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5회 성도. 성도가 된 과정과 성도의 삶. 성도는 단순히 기독교 신도라는 의미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인, 성자라는 의미의 세인트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반열, 성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수준과 차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인격을 회복한 존재가 성도이고,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한 존재한 성도이고, 죄인이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한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창조 때에 위풍당당했던 존재, 창조 때에 아무 흠이 없던 존재로 회복된 존재이기에 세인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에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에게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개념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 어떤 사전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사후적 조건도 요구함이 없는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하는 은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핵심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 내용, 기독교가 전하는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뜻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 의미는 계획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일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님에 의해 추진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합니다. 창조 때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 흠없는 온전한 존재, 위풍당당한 존재, 벌거벗었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죄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실패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자일 뿐만 아니라 추진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자이시기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워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추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새로운 계획, 참으로 위대한 계획,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 혹은 말하는 이나 글 쓰는 이가 속한 세대라고 쉽게 생각하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대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죄인의 세대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 즉 죄인의 세대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악한 세대를 악하다는 표현으로 인해 상태적으로 인식해서 부패한 세대, 타락한 세대, 패역한 세대, 불의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는 죄인의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악한 세대란 하나님의 원리 없이 죄의 원리만 판을 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떠난 모든 사람이 오로지 각자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서는 화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서는 배려와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즉 사랑과 화평과 배려와 긍휼과 행복이 없이 오로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악한 세대, 즉 죄인의 세대에서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기꺼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마침내 사람을 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결과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결과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등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등장한 존재입니다. 또 당연히 성도는 죄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아무 흠없는 존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 위풍당당한 존재,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을 성도로 회복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안전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도가 다시는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전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성도로 삼아주셨고 그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등장한 존재가 성도이듯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등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 흠없는 존재, 아무 부족함 없는 존재,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 위풍당당한 존재,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 성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기독교를 믿는 사람,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용어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성도이기에 성도에게 임하는 고민은 하찮은 고민에 불과하고 성도에게 임하는 걱정은 하찮은 걱정에 불과합니다. 물질로 인한 걱정이나 고민, 건강으로 인한 걱정이나 고민,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걱정이나 고민 등은 모두 하찮은 걱정, 하찮은 고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